복 있는 자의 3대 정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복 있는 자의 3대 정의. 기독교의 믿음은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기독교가 기복적인 종교가 되지 않게 하려면 복 있는 자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본문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한 3대 정의가 나와 있다. 1. 말씀을 읽는 자.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뜻한다.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가? 그렇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본문은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천국 소망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천국 소망이 뚜렷해지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도 활기가 생기고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고난 중에서도 삶의 용기가 생기면서 지혜롭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끝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산다. 건강해도 병들 날이 있고 성공해도 실패할 날이 있고 부요해도 가난하게 될 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면 세상적인 것에 몰입하지 않아서 아파트 평수보다 천국 상급을 더 중시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처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면 삶이 풍성해지고 진지해지고 건강해진다. 왜 요즘 성도들의 삶이 무기력해졌는가? 종말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여기고 너무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집념을 품으면 영적인 힘이 소진된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초대교회가 힘있게 뻗어나갔던 이유는 강한 종말의식 때문이었다. 교회사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결같이 종말신앙이 투철할 때였다. 개인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풍성해질 때는 종말의식이 투철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종말의식이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길선주 목사는 구약 성경은 100번 읽고 신약 성경은 1000번 읽고 요한계시록은 10,000번을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성도로서는 가장 복된 순교의 축복을 받았다. 순교가 정말 축복인가? 그렇다. 순교를 축복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길선주 목사에 대해 그가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가 가장 복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여긴다. 어떻게 길선주 목사가 복된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은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항상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기를 힘쓰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하라. 2. 말씀을 듣는 자.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도 복된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과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라. 하나님은 말씀에 열린 심령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기 원해서 여러 방법을 쓰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설교자도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청중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서울의 한 교회는 새벽 기도가 은혜롭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잘 전하는 이유도 있지만 성도들이 은혜롭게 설교를 잘 듣는 이유도 크다. 그 교회의 어떤 성도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준비 기도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처럼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특별히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암시다. 그래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더욱 복된 은혜가 있다. 말씀이 상식과 이해와 경험의 범위를 초월해 들릴 때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3. 말씀을 지키는 자. 본문에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한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본 각종 상징들과 장면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과 도전의 말씀도 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다. 말씀은 눈과 귀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입술과 손끝과 발끝으로 전달되어 실천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은총과 역사도 나타난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입술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발걸음은 증거자의 발걸음이 되고 손길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이 되어야 한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총도 넘치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예언과 환상을 강조한 성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한 성경이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성경이 종말이 가깝다고 했어도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 결국 그들 자신에게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100년 안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죽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종말은 가까운 것이다. 성경에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말에는 두 가지 복선적인 의미가 있다. 시대의 종말이 가깝다는 의미와 개인의 종말이 가깝다는 의미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은 후에 머리에 환상과 예언만 가득 차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들은 것이다. 또한 미래가 회색빛처럼 암울하게 느껴지고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시련과 환난을 넘어선 천국 소망과 상급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의 삶에 충실하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들은 셈이 된다.